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한 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은 목회 성공, 인생 성공의 비결이 자기를 비운 마음이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누구와 싸워 이겨야 행복해지는지 별세의 지도자를 한번 만나보세요. 며칠 전 후배 목사가 와서 하소연했다. 장로 때문에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구제를 하려 해도 시비가 많고, 유치원을 세우려 해도 시비가 많고,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 늘 시비를 걸어요. 그 장로 때문에 열받아서 목회 못하겠으니 목사님, 저 교회 하나 개척해 주세요. 자네 교회 개척하면 그런 사람 반드시 또 올 텐데 있는 자리에서 그냥 목회하는 것이 더 좋아.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봄세. 그 장로와 전도하는 일로 싸운 일이 있는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또 물었다. 기도하는 일로 싸웠는가? 이 두 가지만 반대 안 하면 됐네. 힘을 내서. 그리고 나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다. 나도 목회를 처음 할 때는 늙은 교인들과 싸우는 게 일이었다. 목사 때리는 권투 선수가 그 교회 오래 다닌 장로와 권사들이다. 이들은 교회에서 목사 쫓아내는 선수다. 새로 들어온 교인은 목사한테 시비 걸지 않는다.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늙은 교인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나는 젊은 기백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든지 내가 여길 떠나든지 이 교회를 새롭게 정리하고 목회하리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저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 목회를 못하겠으니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옵소서.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좀 별나서 다른 데로 갈 곳이 없다. 네가 맡아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종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를 차라리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아직은 때가 안 되었다. 그러면 그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옵소서. 그 버릇 때문에 이 종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를 못 고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내 은혜로 갈 것이니 내버려 두고 그와 싸우지 마라. 싸우다가 네가 제명에 못 살고 쓰러진다. 의인은 없나니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너도 고쳐서 천국에 데려갈 사람이 아니라 다만 십자가의 피로 덮어서 의롭다고 인정하여 데려갈 뿐이다.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내 마음에 안식이 왔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임을 깨달았다. 교인의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고쳐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요. 내가 죽으면 교인은 고쳐지기 시작한다.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당뇨만 마치고 나면 얼굴이 벌겋게 된다. 은혜 받아서 벌건 게 아니라 열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당회만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몸살을 앓는다. 장로는 못한다 하고 목사는 해야 한다고 하며 서로 옥신각신 싸운다. 그런 당회를 3년 동안 하다가 어느 날 그만 혈압이 올라 뇌졸중으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된 지 3년이 되었다. 나는 그 후로 당회나 재직회를 십자가회의라 명명했다. 교회를 위해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십자가 정신으로 회의하자 당회가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많은 후배들이 내게 와서 목회의 최대 과제가 무엇인지 묻는다. 보통 교회 부흥을 최대 과제로 여기고 그런 질문을 하지만 나는 대답한다. 나의 최대 목회 과제는 자기와의 싸움,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이요. 기도로 이겨야 하오. 다른 비결이 없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었소. 겟세마네란 기름을 짠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기름틀에서 기름을 짜내듯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육신의 정욕을 짜냈고 그런 기도를 통해 결국 인류 구원의 승리를 얻으셨소. 목사가 십자가에서 계속 자기 죽음을 찾아가면 교인들도 따라서 자기 죽음을 선언한다. 자기 죽음을 선포한 목사와 교인은 싸우지 않는다. 이때부터 교회는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교인들은 목사를 소중히 여기고 진실로 아끼며 사랑하는 숨결이 피부에 와닿는다. 서로 보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나도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병원에 누워서도 전도사에게 신방 안 간다고 호통을 쳤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열을 올리니 통증이 와서 밤에 잠을 못 잤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간구하자 성령께서 책망하셨다. 내 일은 내가 맡아서 할 것이니 걱정 마라. 네가 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네 육신이나 잘 다스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먼저 너 자신이 행복하여 행복한 교인이 되도록 해주어라. 목사의 얼굴만 봐도 교인들이 행복해야 한다. 목회는 행복한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기도 생활, 성경 공부, 전도, 헌금, 봉사, 구제, 친교, 이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 행복에 이르러야 하고 죽음과 순교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여 네가 먼저 행복해져야 한다. 그 후로는 교인들과 싸울 이유가 없어졌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교인은 안타까이 여겨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나를 대적하는 교인은 은혜를 못 받아 그런 것이니 더욱 좋은 설교를 준비하여 은혜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란 것을 알았다. 나는 신학교 시절 양계, 양봉 등을 배웠다. 농촌교회가 가난하니 이것으로 생활비도 벌고 교인들에게 가르치면 농촌 목회에 유익할 거라 생각하여 열심히 배웠다. 그러나 실제로 농촌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목사가 할 일이 아님을 나는 바로 깨달았다. 목사는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풍성한 말씀을 준비하여 배불리 먹일 때 교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임을 깨달았다. 함께 배운 동기 가운데 양계 목회를 한 분도 있고 이탈리아 포플러 나무를 심으며 농촌 목회를 한 분도 있지만 다 망했고 결국 그 목회는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밖에 있지 않다. 남과 싸워 이긴 사람들은 독재자, 착취자, 약탈자의 이름이 남지만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은 성자라고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든지 빌라도와 싸워 이길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권사님이 계셨다. 몸이 불편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따님 댁에서 한 달가량 쉬셨다. 그런데 내가 보고 싶어 연약한 몸으로 돌아오셨다. 딸이 차비를 주었지만 그냥 8km를 걸어오시면서 그 돈으로 나를 위해 음료수 한 상자를 사들고 오셨다. 사모님, 내가 목사님을 생각하면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가진 게 이것뿐이라 이것을 드립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음료수를 가지고 와서 고맙게 받아 마시려는데 주의 성령님이 감동하셨다. 종아, 그것은 그 성도의 피다. 나는 그것을 차마 먹지 못하고 예배당으로 가져갔다. 주님, 이것은 성도의 피의 향유요입니다. 이 종은 마실 수 없으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 기도드렸다. 그때 주님은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 목사가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교인들로부터 받은 것은 교인들의 피를 짜낸 것이요, 눈물을 짜낸 것이요, 살을 깎아낸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양떼를 위해 너의 살과 피, 생명을 바쳐야 한다. 내가 전도한 한 자매가 있었다. 어느 날 시골길을 지나다가 밭을 메고 있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였다. 그 자매는 나를 너무 존경하여 어린 목사가 신방을 가도 맨발로 마당에 뛰어나와 엎드렸다. 예수님을 전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나를 보면 주님을 뵙는 심정이 되어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했다. 그 자매는 먼 길에 새벽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로 달려와 마룻바닥에 눈물이 고이도록 울며 기도했다. 왜 그렇게 많이 우느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 운다고 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보니 그 자매가 기도하던 자리에 눈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 이 눈물을 내 병에 담아라. 나는 내 손으로 그 눈물을 담아 주여 이 눈물을 하늘나라에 기록하소서 눈물 뿌려 기도했다. 주의 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성도들은 바로 하늘이 보내신 천사다. 또한 자기 양들을 위해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신령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 내가 한국의 인물들을 연구하던 중에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한국 땅에 태어난 훌륭한 인물들은 대부분 큰 강물을 마시며 자라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경직, 박조준, 김선도, 곽선희 목사님은 북한에서 태어나 대동강 물줄기를 마시며 자랐고 강원용, 안병무, 문익환 목사님은 두만강 물을 마셨으며 조용기 목사님은 낙동강 물을 마셨다.
아하, 그러면 나는 한 많은 호남 땅에서 짧은 만경강물을 마셨으니 큰 인물 되기는 영 글렀구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깊은 고민에 쌓여 기도하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종아, 낙심하지 마라. 대동강, 낙동강이 길다 한들 얼마나 길겠느냐. 진짜 긴 강수,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길이를 잴 수 없는 무한한 하늘의 강물을 마셔라. 성령의 생수가 네 가슴에 흘러들어갈 때 하늘도 땅도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 되어 국경을 넘고 세계를 넘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자란 사람을 쓰신다. 이 성령의 강수가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도 부흥될 것이다. 남도 끝자락 영호마을이라는 나환자들의 정착촌에서 김요석 목사님이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이웃 동네 사는 양씨라는 분이 예수를 처음으로 믿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를 믿고 있어 양씨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 대상이었다. 어느 날 저녁 양씨가 몹시 화가 나서 목사님을 찾아왔다. 목사님, 오늘 오후에 우리 돼지 5마리가 옆집 채소밭에 들어가서 그 집 채소를 몽땅 먹어 치웠어요. 그랬더니 옆집에서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돼지 5마리를 전부 달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했다. 그 옆집 사람은 형제님을 시험해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는 형제님이 마구 흥분하고 화내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가 원하는 대로 돼지를 다 주십시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더니 양씨는 정말 한마디 불평 없이 돼지 5마리를 전부 옆집에 줘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양씨가 미쳤다고 수군거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했다. 몇 달 후 이번에는 양씨가 몹시 기쁜 표정으로 목사님을 찾아왔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로 제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네요. 이번에는 옆집에 황소 7마리가 우리 집 밭으로 들어와서는 채소를 다 뜯어먹고 말았지 뭡니까? 그 황소 7마리를 냅다 끌어와도 되겠지요? 그러자 목사님은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님, 형제님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그분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양씨는 몹시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양씨가 목사님을 찾아와 신이 나서 말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집 사람에게 아무런 배상도 받지 않고 소를 돌려주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그 사람이 돼지 90마리를 이끌고 우리 집에 왔지 뭡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돼지 전부 자네 걸세. 내가 자네 때문에 지난밤 한숨도 못 잤네. 자네가 틀림없이 잔뜩 화가 났을 텐데 왜 내 황소를 달라고 하지 않느냐 말이야. 자, 자네 돼지 5마리가 낳은 새끼 18마리씩 다 합해서 90마리 전부 데려왔으니 가져가게. 하지 뭡니까? 잃었던 돼지도 몇 배로 찾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저를 진짜 예수쟁이라고 인정해 주어 너무너무 기쁩니다. 얼마 전 한 부인이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고, 불쌍한 내 남편,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기를 그렇게 원하더니 결국 죽고 말았구나. 나는 사연이 궁금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 우리가 결혼하고 신혼 때 전셋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사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너무 개구쟁이라 주인집 장독을 자꾸 깨니 주인이 방을 비워달라고 하여 우리 부부는 안 먹고 안 쓰고 모으기를 수년을 거듭해서 드디어 아담한 주택을 사서 입주했지요. 소박하지만 내 집을 마련했다는 보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사는 남편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부러운 마음에 다시 억척스럽게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늘어나 아침마다 화장실 때문에 전쟁을 치르자 남편은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게 소원이라며 예전보다 더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모아서 마침내 화장실 2개 있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짐 정리를 하고 친구들을 초대해 자랑스럽게 집들이를 했지요. 친구들에게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장만할 때까지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거나하게 술을 마신 남편은 손님들을 다 보내놓고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에 갔는데 통 소식이 없더라고요. 하도 궁금해서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 넘어져 죽어 있는 겁니다. 화장실 바꾸다가 그만 화장실에서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바꾸다가 죽고 집 바꾸다가 죽고 사람 바꾸다가 죽는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좀처럼 만족을 모르는 우리 인간에 대해 이런 해석을 내렸다. 인간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곳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도록 설계되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요 나 자신이다. 예수님은 화장실이나 집을 바꾸어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루는 내가 예배당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자매님이 계단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얼굴이 전혀 밝지 않았다. 자매님, 일하시기 어떻습니까? 참 죽을 맛입니다. 교회 일을 하며 죽을 맛이라 말하는 그 자매님이 안타까웠다. 자매님이 이 계단을 닦으면 누가 다닙니까? 아, 그야 교인들이 다니지요. 그렇다면 교인들은 무슨 일로 이 계단을 오르내립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러 다니지요. 예배 드리다가 교인들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겠지요. 그럼 자매님이 지금 닦고 계시는 그 계단이 그저 돌계단입니까? 천국 가는 길입니까? 천국 길이네요. 천국 길은 청소부가 닦습니까? 천사가 닦습니까? 천사가 닦겠네요. 천사로 일하면 살 맛이 나겠습니까? 죽을 맛이 나겠습니까? 이런 나의 물음을 듣던 자매님의 얼굴은 빛이 났고 그 후로 소명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집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도 행복하지 않다면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천국을 누립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천국의 기쁨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